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충만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 태동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왜 40일 되는 날에 지상명령을 내리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여자의 후손까지 전체를 보면서 그 속에서 지상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시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하시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상단복이 하단복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동물을 잡아라 피를 흘려라 하신 후 실제로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대로 이루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지상명령을 현재 우리에게도 하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최소한 400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자상하게 보여주시고 지상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성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줌 렌즈로 보는 것처럼 성서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 세례를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날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다른 방언이라면 이건 사람의 말입니다. 역시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방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방언, 즉 말로 각나라 방언입니다. 이것은 전도용 방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모르는 언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말과 같은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로 40절을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 기도의 대부분을 천사의 말로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입을 사용하시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또 그러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은 30여 가지의 은사 중 하나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서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사가 다 틀립니다. 은사의 종류를 보면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력, 방언, 방언 통역 등등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서는 방언 중에 천사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하는 방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단복을 먼저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12제자에게. 누가복음 6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0문도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하단복을 전하는데 부족한 숫자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디아스포라들 중에서 3,000명이 또 전도를 받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이민자 유대인들에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BC 586년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긴 벌이죠. 율법의 마음에서 그들을 은혜의 마음으로 이렇게 갖게 만드십니다. 바벨론은 이락, 사우디, 시리아 지역으로 이스라엘까지도 바벨론의 통치 지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300만 명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시죠. 포로 생활이 끝난 후 돌아온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49,942명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로 67절을 보면요. 결국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민 3, 4세가 생기게 되고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적응하면서 본래 자기 나라 문화를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게 되고 언어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즉 나그네들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이방인의 수를 채운 후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때가 있다는 것을 7절기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기의 7은 완전 숫자죠. 6월절은 성령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저녁 해질 무렵이라고 했어요. 또 무교절은 1월 15일 날로 말씀하시고 초실절은 1월 17일입니다. 오순절은 3월 6일이고요.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속죄절은 7월 10일인데 다 그날은 회개하죠. 그리고 장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BC 1500년 모세 때 다 말씀하시고 매년 이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초림 후에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이 절기가 되면 예수님도 본인이 시킨 것이지만 갈릴리에 계셨다가도 예루살렘에 오셔서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중요한 3대 절기는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신명기 16장 16절을 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아멘. 여기서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7절은 넷주절을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3절에 77절이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13절, 민수기 28장 16절로 17절에는 6월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을 봅니다. 모세의 명을 좇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데 감사를 드리죠. 맥주절로. 또 민수기 28장 16절을 봅니다.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며 하면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아멘. 이 초막절은 수장절을 일컫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경건한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소수의 유대 이민자들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26절, 그래서 또한 2장 4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오순절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5절을 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아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5개 나라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바데가 나옵니다. 북이란, 메데, 이란과 이락에 살던 쿠르드족, 즉 동방박사가 있던 곳이죠. 그 다음에 엘림이 나옵니다. 페르시아만, 이란이죠. 메소포타미아는 이락입니다. 유대, 가바도기아, 요거는 터키에 있고요. 본도와 아시아 역시 터키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쪽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이며 구레네는 리비아에 들어가죠. 그레데, 아라비아, 또 아라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인구 이동을 일어나게 하여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즉 아프리카나 남미, 중동 지역, 가난하게 하심으로 그 나라에 선별된 똑똑한 사람들을 유럽과 미국 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있고요. 또 동남아시아에서 산업 일꾼들이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또 이동을 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죠.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는 현장에 있는 것을 행복의 가치로 여기고 이 일의 동력자로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지만 소수만이 이런 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15개의 언어를 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특별히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6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디아스포라를 상대로 해서 외치고 있죠. 베드로가. 디아스포라는 구약은 잘 알지만 그들은 본국에 있을 때는 알았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죠.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구약 전체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6절은 설교학 원본이며 교과서입니다. 가장 성서적인 설교의 표본이고 설교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것, 상대는 디아스포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을 잘 안다고 하는 거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배경을 잘 알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성서 속에서 예화를 들어 설교함으로써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구약을 정확히 볼 수 있게 짚어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요엘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이 경건한 디아스포라들처럼 유식하지도 또는 경건하지도 구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적 통찰력과 지혜의 은사를 오순절 성령 세례 때 받아서 구약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처럼 구약의 모든 곳곳마다 예수님의 얘기인 것을 믿게 되므로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라고 전도를 받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또 인용하여서 53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고 계심을 현장에서 실감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서남쪽 1km쯤에 다윗의 무덤이 있지만 1000년 전에 죽은 그 다윗께 가서 참배하고 그 무덤에 뼈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다윗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 반면 예루살렘 뒤편 서북쪽 2-3km쯤에 골고다 언덕이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는 그의 시신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구약을 예화로 설명을 자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신 일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또 구약의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이 시편 110편 1, 2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라는 것을 모든 말씀 속에서 다윗의 모습이 예수님 것을 정확히 집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이 모든 것은 400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베드로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오직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시고 아담과의 약속 여자의 씨로 예수가 오실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철저히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위해서 모이게 하셨고 우리의 만남이 헛되지 않음을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도구로서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3000명의 회개를 하죠. 어른만 3000명이면 그 가족까지 하면 약 1만 5천에서 2만 명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죠. 태동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을 보면 대형 교회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교회죠. 모범 교회입니다. 지도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충만한 분들입니다. 기사와 이적, 전도, 기도 모이게 열심히였고 찬송하며 구제와 봉사를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변 도시에서 칭송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않고도 구역 예배를 드린다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지체들과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목표가 되기도 하며 부흥회 설교로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 많은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교만해져서 우상의 제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분열되기도 합니다. 왜냐? 교회 재산이나 땅, 건물,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재림 때
대형 교회들이 어찌 될 것인가 보여주시는 예표가 있습니다. 영적 쇠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들, 현재 한국 교회들 염려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는 많으나 안디옥 교회는 적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쓰러지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는 약 5% 정도 수준 정도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요, 술집의 바가 되고 이슬람에게 팔려나가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 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같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 교회들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또한 폐쇄되어 가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여야 할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루살렘 태동에 대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